오늘은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번 한 해도 주일 성수 잘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그 7교회를 진단하고 그 교회들을 평가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세 가지예요. 첫째는 이 7교회 가운데 칭찬만 받는 교회가 있고요. 두 번째로 칭찬과 함께 책망을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받은 교회도 등장합니다. 먼저 책망받은 교회가 어디냐? 두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는 세 곳입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 이제 세 번째죠. 칭찬만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앞에 책망만 받은 교회가 두 곳,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은 교회가 세 곳. 그러면 교회 몇 곳이 남았습니까? 두 곳이 남았지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어디냐? 바로 스무나 교회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떻게 해서 사대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을 들었을까요? 책망 없는 교회였을까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나 스무나 교회는 너무나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했습니다. 열악한 교회였습니다. 드러내고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외적 조건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우리 외적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를 보시느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길이나 양을 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방향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양이 많아도 아무리 길이가 길어도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요.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에게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 신앙의 방향을 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다윗을 통일 왕국의 왕이 되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자, 찾았습니까? 너가 무엇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은 능력을 가졌다. 여기서 가지다라는 말의 헬라어의 뜻이 뭐냐 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전에도 작은 능력을 가졌었고 지금도 작은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였다라는 말입니다. 빌라델비아는 큰 지진으로 인해서 2번 어려움을 당했어요. AD 17년에 일어난 대지진으로 인해서 삶이 많이 열악하게 되었어요. 지진이 한 번만 일어나도 기반이 다 흔들리고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이후 60년에 AD 60년에 근처 라오디게아 지역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큰 경제적인 손실을 겪게 되었고 이런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삶의 수준이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도시에 살다가 지진으로 집이 건물이 다 폐허가 되었어요. 먹고 살 게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시골로 갔습니다. 시골에 가서 그들이 포도 농사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빌라델비아는 황제 숭배 사상, 술의 신을 숭배하고 문화의 혼합주의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즐거워했다 이 말입니다. 신앙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말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큰 시련 속에 놓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시련에 빠지면요, 제일 먼저 뭘 포기하는지 아세요? 집사님, 뭘 포기할 것 같아요? 사람이 환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면 제일 먼저 포기해버리는 게 뭐냐? 신앙이에요. 신앙을 멀리하는 거예요. 시련이 다가오면 주의 성수를 하지 않아요. 환난을 겪으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시련 속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시련과 환난 가운데서 그들은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뭐하지 않았다? 배반하지 않았다. 시련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았어요. 사람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어요. 신앙 때문에 오는 핍박이 있었지만은 그들은 그 핍박을 이겨냈어요.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과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시인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를 향하여 뭐라고 하시느냐?
부유한 자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돈이 많아야 부유하다, 땅이 많아야 부유하다, 자식이 많아야 부유하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복음 때문에 시련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를 향하여 부유한 자다, 너가 진짜 부자다, 그렇게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시련, 환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사람이,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살면 좋을 텐데, 그렇죠? 아무 어려움, 아무 고통 없이 살면 좋을 텐데 왜 시련이 있고 왜 환난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성경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 시련을 당했는가, 왜 환난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왜 어려움이 왔는가 자꾸 따지고 파헤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어려움이 왔을 때 자꾸 따지면 안 돼요. 침묵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길을 인도해 주실까를 기다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랬잖아요. 시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엉뚱하게 했습니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따지지 않았어요. 그 시련에 대해서 원인을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근거한 활동, 말씀에 기초하여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은 시련을 주시고 시련을 어떻게 대처하느냐로 그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집사님들 애들 다 컸잖아, 그죠? 어릴 때 아이들한테 돈을 줘봐요. 줘보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시험하는 거예요. 경제관념이 어떤가를 보는 거예요. 엉뚱하게 써버리면 그 다음에 돈을 단속하는 거죠. 맞죠? 돈을 단속해요. 줬더니 자기가 그 경제관념이 있어서 알차게 보람되게 사용한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합니까? 맡길 수 있잖아요.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을 테스트해서 합격받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구약에. 그가 누구냐? 욥입니다. 욥. 욥은 자녀를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도 아니고 10명의 자녀를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물질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이 집사님, 남자가 제일 힘든 게 뭐냐? 같이 살던 아내가 배신하는 거예요.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면 남자가 힘든 거예요. 욥이 그랬잖아요. 욥이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다 잃어버렸지만은 그 그러지같이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보고 욥의 아내가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욥기서를 읽어보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않았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자식 잃었어요. 통곡하겠지요.
조금 가진 물질 다 잃어버렸어요. 아내조차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무슨 마음으로 살겠어요? 막 하소연하고 땅을 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 입술로 부정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았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욥은 그런 고난의 원인을 몰랐어요. 왜 그런 고난이 자기에게 다가와야만 했는가 몰랐던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욥을 치료해 주십니다. 다 회복시켜줘요. 자식도 회복시켜주고 물질도 회복시켜주고. 욥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뭘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25년도 여러분들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끝까지. 또 하나, 시련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크레딧을 쌓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입니다. 크레딧,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신용, 인정, 다른 뜻으로는 학점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넉넉하고 평안할 때는 다 예수 믿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그 사람의 본성, 그 중심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인정받고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만 뒤쪽에 가면 6가지 축복의 약속을 받아요. 환난과 시련을 잘 이겨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십니다. 내가 시련과 어려움에 놓인 그때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마음을 나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된 시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인내의 분량은 그 사람의 신앙의 실력이에요. 인내는 그 사람의 실력이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뭐하였다? 지켰다.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렇게 볼 때 환난은, 시련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 환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 인격에 성숙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인물들이 많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인물들이 있는데 그 인물들은 온실 속에 화초처럼 살았던 사람을 리더자로 세우시는 일은 없습니다. 온실 속에 화초로 자랐던 사람을 지도자로 안 세우시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시련을 통해서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시련을 통하여 성장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시련을 통하여 위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잘 참았습니다.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시련 속에서 인내했던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셨던 축복이 뭐냐? 오늘 말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들도 이 한해 시련과 환난 속에 잘 이기시고 잘 견디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냐? 주님께서 아시는 복입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복. 자, 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8절 중간쯤 보면 능히 다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 행위를 뭐한다? 아노니. 우리가 시련을 당하면 아무도 내 사정, 내 상황 모른다, 이해 못한다 하지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 행위를 다 안다.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들에게 위로하시고 지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은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시험을 잘 참는 자를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열린 문의 축복입니다. 열린 문의 축복. 주님이 문을 여시면 뭐 할 자가 없다? 닫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생사화복이 주님의 손에 있다. 다윗을 보세요.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골리앗 앞에 당당하게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도 사자굴 속에 던져져도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생업,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열린 문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축복이 뭐냐? 원수의 목전에서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누구 목전?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은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낸 뒤에 원수의 목전에서 복을 받게 하는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뭐한다?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네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뭐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축복.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 오늘 10절을 한번 보십시다. 너가 나의 인내의 무엇을 지켰다? 말씀을 지켰다. 자, 보세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뭐를?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면하게 하겠다. 시험의 때를 면하는 방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다? 지키는 거다. 예? 그게 축복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복. 시험이 오지만은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는 방법이 뭐냐?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여기 네 번째죠. 다섯 번째 주셨던 약속이 뭐냐 하면은 면류관을 약속하셨습니다. 면류관. 11절에 나오죠.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낸 뒤에 오는 다섯 번째 축복은 약속된 면류관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의 축복을 씌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도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의 약속 여섯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는 축복.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다. 기둥이 된다라는 말은 완전과 안전성을 의미합니다. 완전과 안전성. 자, 보세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둥은 얇은 게 좋아요? 굵은 게 좋습니까? 굵은 게 좋죠. 기둥이 얇으면 쉽게 흔들리고 쉽게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굵어야 든든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의 신앙도 굵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굵어져야 돼요. 작년과 이전과 똑같은 것이 아니라 갈수록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굵어져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야 방황하지 않아요. 기둥은 굵어야 합니다. 기둥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항상 그곳에 서 있습니다. 기둥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죠. 기둥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계절에 따라서, 날씨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교회의 기둥은 자, 저를 보세요. 교회의 기둥은 욕을 먹어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게 기둥의 역할이에요. 보통 우리나라 보면 남편은 가정의 기둥이다 뭐 이러고, 뭐 장남은 가문의 뭐 기둥이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기둥이 힘들다고 욕을 먹는다고 아이고 나는 기둥 역할 못하겠다 하고 도망가 버려 보세요. 볼장 다 보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둥은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 자리를 지켜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시련과 환란이 있었지만은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자기들이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고 끝까지 인내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기둥은요. 기둥 위에는 항상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중을 잘 견뎌야 돼요. 기둥은 하중을 잘 견뎌야 돼요. 인생의 짐을 잘 참고 견뎌야 돼요. 성전의 기둥은 영원히 안전한 기둥입니다.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을 보세요. 하루 몇 번씩,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원수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해도 끝까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겁니다. 히스기야의 승리의 비결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원수가 올 때에 그는 그 원수를 보면서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갔던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열왕기하 19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앗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침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었느냐?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싸워서는 안 돼요. 군사 숫자도 어려워요.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밤에 일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시련이 올 때, 환난이 올 때 성도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의 소원이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다윗의 소망은 성전, 교회였던 겁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일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어. 여러분들도 새해는 교회를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더 사랑하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원래 모든 성도들은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 성전의 기둥이다. 하나님이 나를 성전의 기둥으로 삼아주셨다.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고 시련과 환난이 다가와도 잘 참고 인내하고 견딤으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약속받은 이 축복을 여러분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